저희 교회가 지금 10월 23일 날 5천여 교회 7천여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한 한국교회 섬김의 날, 지금 그 은혜의 여진이랄까, 은혜의 그 낙수랄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366명의 우리 성도들이 학습과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난 45년간 계속해서 이런 복음의 사역,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맹맥히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세례, 유아 세례를 준 분이 지난 20여 년간 한 2만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별로 반응도 안 하시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국교회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례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세례 받는 과정들이 정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받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세례 받게 되기 때문에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은 나름 의미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 1, 2, 3, 4부 다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이 있는지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였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모든 광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셔가지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는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쭉 보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고 성부 하나님께 17절에 이는 내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예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그 완벽한 그 그림이 다 이렇게 그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세례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대관식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확실한 뭘 보여주신다고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는 확실한 정체성,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거,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누구냐, 확실한 정체성.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확실한 정체성이 확인되고,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관식이 되고, 정체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포하시고, 이것 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마지막 절인데, 바로 4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건 무엇인지 이걸 확고하게 내 마음에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십시오.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이 무언가, 은혜의 대관식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를 걸쳐서 말씀을 할 텐데, 특별히 17절에 보라 새로운 뭐가 되었도다? 피조물이 되었다. 전에 계획하는 새로운 피조,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한글 성경에는 뭐냐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뭐가 되었다고요? 창조물이 되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새롭게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세례를 받는 큰,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행 10장에 백부장 고넬료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16장에
그 바울과 시라를 괴롭혔던 감옥의 간수가 세례를 받습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고넬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같이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까지 같이 받는 거예요. 성령 능력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들이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온 가정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신약의 세례의 역사이고 새로운 정체성이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장에서는 할례 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자기 가족,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만 고민하고 뭐 자기 머리만 아프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새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집안의 아비가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관과 인생의 어떤 스탠다드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 세례받은 모든 분들도 동일한 차원, 다시 한번 내 가정만 쫄쫄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애굽의 노예살이하다가 홍해를 건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기를 홍해를 걷는 것이 마치 세례를 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노예살이하던, 노예 근성 갖고 노예살이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새로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살인 주동자였잖아요. 살인 주동자였던 바울 사도가 오늘 이제 마상에서 거꾸로져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세례를 받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한 사도와 복음 선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 눈에서 이 엉터리 비늘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뭡니까? 할렐루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죄의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마치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떠돌던 영적 거지가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왕자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황제나 왕이 즉위식을 할 때 황제의 대례복, 황제의 옷을 입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는 황제의 옷을 상징하는 색깔이 퍼플, 이 보라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라색은 왕족이나 고위 귀족들의 의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라색 염료를 얻는 것은 굉장히 과정이 매우 어려웠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개척의 창립 멤버였던 자주 장사 루디아 들어보셨습니까? 그 자주 염료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여류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그런 여인이 세례받고 와장창 깨지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유럽 교회의 문을 열고 유럽 교회의 강력한 초대교회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자주장사, 그만큼 그 염료값이 비싼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황태자께서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주 옷 정도의 비용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값을 치루었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우리가 3장에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는 것이, 너 왜 더러운 옷 입고, 너 더러운 옷 입어가지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막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예복을 주시고 정결의 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세례받는 것이 뭐냐,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어떻게 매일매일 삶의 현재 승리하게 될 것인가, 이제 한 가지만 오늘 적용을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14절에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뭡니까? 죽었은즉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세례받은 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한 가지만 하겠어요. 은혜의 대관식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 얘기하니까 벌써 안 좋아하시네요. 자, 은혜의 대관식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장례식을 치러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다음 모든 사람이 뭡니까? 죽은 것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는, 받은 줄을 같이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이 은혜의 대관식을 한 사람은 첫째 해야 할 것이 뭐냐? 반드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에 대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 옛 자아, 그 다음에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것, 자아에 대한 장례식을 처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뭐 섭섭하고 이런 거 좀 뭐 하면 공로의식, 그거 처리하고 공로식 대신에 은혜의식으로 자아를 처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염소처럼 내가 뭐 안 했냐고 맨날 들여받고 그런 사람이 순한 양처럼 내가 뭘 그걸 했느냐고 그런 식으로 겸손하게 나가는 양처럼, 그러니까 염소의 상태를 처리하고 공로의식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옛 자아를 처리하고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 쇼핑, 홈쇼핑, 음식, 유튜브, 미움, 질투, 배신감 등 나를 얽매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부터 장례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취미로 어떤 것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건 it's okay. 그런데 여러분 그 취미 생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면, 영어로 말하면 addiction, 중독해 한다면 그 중독해 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해방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죽음을.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내 자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새로운 자아, 은혜의식,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에요. 자아가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가 명대사를 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래 우울하지? 나의 탁월함은 어디 간 거야? 만사가 왜 이래 우울하지? 나의 탁월함은 어디 간 거야?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갖고 막 자기 뭐 자아를 막 찾아 헤매고 막 그래 하는데, 여러분 그 아무리 해봐야 처음 조금 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허무하고 결국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왜 이래 우울하지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자아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계속 나를 집중하는 동안은 여러분의 인생은 우울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좀 깊이 들어. 하나님의 창조 코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아에 몰두하고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집중하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남은 인생은 우울하게 돼 있어요. 내가 명대사 다시 얘기할게요. 내 인생 왜 이래 우울하지? 만사가 왜 이래 우울한 거야? 내 탁월함은 어디 간 거야? 내 삶의 의미는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진짜 삶의 의미는 내 자아가 죽고 자아에 대한 장례식을 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아니에요. 자아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그렇지, 우리 남편의 자아가 죽어야지, 내 아내의 자아가 죽어야지.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나를 집중하고 사는 한 나는 계속 우울할 거예요. 메마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살면 내 삶은 다시 청청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집중하는 한 내 인생의 탁월함, 그건 별로 안 나타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탁월함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 바라보는 것을 장례식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적당히 죽으면 안 되고, 또 관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도 안 되고, 옛 자아를 관에 넣어버렸으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데, 관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죽을 때 이렇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참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모두의 자아가 죽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해가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하는 이 시기에, 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얼마나 더 은혜를 받는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를 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더 영광 받으시고 더 나는 주님을 얼마나 더 기뻐하는가, 이런 걸 정리하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오늘 자아에 대한 장례식을 하고 매장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보람을 갖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앞에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추수밭은 황금 밀밭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